일주일 만에 만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관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3주에, 아니, 한 3주에, 잠깐만, 3주가 아니고 3달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특강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제 얘기 듣기로는 11월 초에 전도 있는 날이라고, 전도대회가 있는 날이라고, 전도 세미나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에 있다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노아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유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성인이 되어서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모른다는 말씀보다는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며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부족한 것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원래 그 쉼이라는 뜻이에요. 쉰다는 뜻입니다. 쉼, 위로라는 뜻이고 안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라멕이 왜 중요하냐면 노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서 쉼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을 3명을 낳았어요.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4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식물들은 죽지 않죠, 물속에 들어가도. 그래서 하여튼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480세 때였을 때 이제 인간을 다 죽이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가 그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이제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들어갈게요. 안 넘어가요. 눌러줄래?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요. 노아 시대의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시간, 임바씨 한번 따라할까요? 임바씨? 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많이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죄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 번 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었댔어요. 굉장히 고착화된, 정교화된, 점점점 죄악이 높아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 증폭되는 죄들을 말한 것입니다. 한 번 갖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이 너무 참고 도저히 죄는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세상이 그 죄악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태도들이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여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모든 것이 악했다라는 그런 말씀 성경에 써 있는 걸 볼 때 심각했다는 것이죠.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노아의 상황, 이 시대를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공중에 나르는 새까지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는 육체까지도 다 부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아가면서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인가요? 이 아름다운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가는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 나가서 심각한 얘기 하나, 물론 이게 유튜브에 나가긴 하지만 바람 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노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노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아 때와 같이라고 하시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올 때에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홍수가 나고 모두 휩쓸릴 때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이렇게 크게 날지도 알지 못했고, 요즘을 얘기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대 라는 말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산다. 교회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 단지 죽으면 그냥 인간은 흙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지 천국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인자가 올 때까지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노아께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입은 자. 지금 여기 나오셔서 찬양한 분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은혜 입은 자.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라 그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러나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입은 자죠?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간에 우리 은혜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의 평상시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대로 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무슨 또 뜻으로서 노아의 의로움,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하다, 호의란 뜻도 있고요. 또는 자비란 뜻도 있고, 사랑이란 뜻도 있고, 보호란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특히 노아죠. 노아에서 볼 때 노아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얘기,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저는 지금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제가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는 거, 특별히 예수를 믿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교회 안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누나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찢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 우리 누님이 또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알게 모르게 다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냥 다녔어요. 친구들 따라 다녔고, 다행히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교회가 갔더니 우리 집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도 60년대 생이잖아요. 초반이잖아요. 제 나이를 밝혔는데,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우리 집보다 좋았거든요. 저는 방 한 칸에 6명이 살았으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갔어요.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고, 또 교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신학교도 가게 되었고, 신학을 마쳐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유학 좀 보내주시오. 그동안 공부시켜주는데 유학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려웠지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요. 제발 목사만은 되지 말거라. 목사 왜 하려고 하니? 선생이 좋은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셨어요. 조그만 교회에서요. 이렇게 다니까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 목사를 봤나 봐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나 봐. 제발 왜 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거기서 노예에서 우리 교단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만 왔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어정들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가장 부러운지 아세요? 이대보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은비가. 왠지 알아요? 목사님이잖아요. 부모님이. 그게 제일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처갓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집안 전체에서.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많이 그렇게 어렵긴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항상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맨 마지막 말도 비슷하죠. 5자로 끝나는데 키도 작고, 그죠? 근데 이렇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말을 듣고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 뭘까? 이 삭개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에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닌가요? 즐거운 일이 아닌가요? 행복한 일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걸 저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기쁜 거 얘기한다면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가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은혜를 입은 다음에 변화가 돼요.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소유한 것들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가능할까요?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죠? 세리장이면 돈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른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나무에. 삭개오, 저 삭개오, 왕따 삭개오가 저기 있네. 우리의 배신자 저기 있네. 그걸 무릅쓰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제가 속인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렇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게 뭘까? 그것은 나의 나됨, 여기 나오죠.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일을 많이 했대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사도보다 더 일을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 유명한 찬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박종호 찬양 가수가 늘 불렀고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은데 제가 부르질 못해요. 음치예요. 그래서 못 불러요. 우리 백석대학교 총장님이 늘 우리 하시는 말씀이, 나 그분 때문에 위로받아요. 우리 총장님 때문에. 총장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찬양을 못해서 목회를 못한 거야. 찬양만 잘했으면 목회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간혹 하셔요. 찬양을 못해서 나는 목회한 게 아니고 학교를 세웠다. 학교를 세워서 거대한 학교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학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셨고 일반 학교도 만드셨죠.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내가 성과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 가정도 포함이지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 명예, 학위,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욕망.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께 하듯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이런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변화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누가요? 노아가. 그리고 의인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죄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아무런 죄성이 없어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했고요. 단지 똑같이 우리들과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 시대에 비해서 노아의 그 시대에 비해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뿐이지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완전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없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다. 죄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따먹어서 포도나무를 따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을 먹고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경건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학자 중에 보면 이제 칼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를 쓴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함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완전한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 노아에게 완전하다는 얘기는 부분적인 완전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시대가 너무나 극심한 타락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과연 뭘까? 함께 한다는 얘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저도 그렇게 겁이 나긴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교회 바깥에 혹시 내가 아니면 동네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나 한다면 저도 그럴 때가 참 간혹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다고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동네 사람들을 누구나 다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동네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내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한계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늘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사명이 무슨 목회자가 되는 거, 전도사가 되는 거,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런 일만이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교회 바깥의 일을 하든 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에서의 직업관을 갖고 기독관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기독관 세계관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의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늘 얘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고 이 세 가지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거룩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보든 안 보든 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는 이렇게 가면 내 뜻이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뜻 같아. 그럼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 내렸어요. 이랬을 때 내가 너희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야.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만든 사람들을,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라고 지시도 줬지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의 대심판이 노아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6장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멸망할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이제 뭐 하냐면 지시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자가 됐는데, 노아의 방주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게 이제 그림을 따왔는데 구글에서 따왔다고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제가 이 사진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3명과 며느리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지라고 했냐면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줘. 나무는 뭘 쓰라 했어요? 코페루 나무를 써. 그리고 칸은 세 칸으로 그러니까 3층으로 만들어. 그리고 칸막이를 만들고 바깥에 안쪽은 역청을 발라. 그리고 창문은 어떻게 내. 그리고 길이도 얘기했습니다. 코페루 나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나무나 잣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이 나무는요. 선박을 만들 때 써요. 성문을 만들 때도 쓰고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청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바벨탑을 쌓을 때 중간에 접착제처럼 썼던 약간 좀 찐득찐득한 약간 좀 이렇게 좀 기름처럼 끌어올리는 그런 액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역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이니까 뭐 절대 물이 들어오거나 그것이 습기가 차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이 방주라는 것은 큰 상자라는 뜻이고요. 뜨는 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모세 얘기 아시죠? 모세 엄마가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배입니다. 요 단어, 방주라는 단어와 모세가 담겼던 그 바구니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기냐면 보통 요게 1큐비라고 얘기하거든요. 1큐비. 요게 따져보니까 한 45.6cm. 저는 뭐 작으니까 또 작겠지만 보통 한 45cm나 6cm 사이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300큐빅이라 있으니까 곱하기 300을 하면 되는데 약 배의 길이가 137 내지 8m입니다. 축구장보다 길었어요. 축구장보다. 폭은 얼마였냐면 23m 정도 됐고요. 배의 이 폭이. 그다음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고대 이집트의 용어로서는 그 1큐빅이라는 단어가 길이가 좀 달라요. 좀 아까는 노마식, 그러니까 노마에서는 45 내지 6cm를 얘기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52, 3cm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178이라고도 얘기해요. 기장이 길다, 좀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고대 때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한 50cm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오후예배 때 오셔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는 길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 한 2만 톤 정도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냐면 17,600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는 뭐 파충류, 조류, 양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쌍으로 셉치니까 전부 다 계산하니까 35,200마리 약 정도가 그 배에 32,000종 이상이 들어간 거죠, 이 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배의 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냐면 약 12만 5천 마리 정도,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가도 충분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 상중하로 만들었고 그다음 맨꼭대기에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 46 정도 여기 1큐빅 미터로에다가 구멍을 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구멍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는 식량도 실었고요. 여러 가지 음식물도 실었고 그다음에 물품도 실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실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설계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받은 게 뭐가 있냐면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언약이라는 건 어떠냐면 내 언약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맺는 것은 그냥 일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 쪽에 보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나갈 때 보면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앞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이 서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동물이 발을 쪼개서 지나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언약을 깨게 되면 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노아가 원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고 한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주신 언약인데 그걸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면 일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원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번째는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7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성경에 제가 이제 다 준행이라는 단어를 쳐봤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 준행하다는 뜻이 나오는 데가 특별히 창세기에 이 7장과 6장에 특히 노아를 얘기할 때 2번씩이나 나오더라고요. 5번인가 6번 중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번인가 6번 중에 나오는 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건 중에 다 준행하였다라가 노아를 얘기할 때 다 준행하였다라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중요하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만들었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결한 거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 몇 쌍 정도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정결한 암수 7쌍이죠? 7개씩.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작았어요. 암수 2씩.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7쌍씩 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했고, 들어보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2쌍씩. 그 다음에 새는 암수 7쌍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생각한 게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8명에서 이 엄청난 그 동물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또 쌍대로 7쌍대로 놓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적당히 딱 막기도 하고 2쌍이면 또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명이 또한 방주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음식물이잖아요. 식물들을 다 비추게 하려 했는데 그것도 다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8명으로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거대한 많은 동물들을 집어넣고 먹을 만한 어떤 식물들과 농산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넣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좀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주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 길었어요. 120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시림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큰 나무들도 많았고 원시림이었기 때문에 나무들도 많았고 어떤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추측도 해요. 기술력이나 노동력을 돈으로 사서 같이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준행에 대한 하나님의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저는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상속자가 됐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시작. 자기 자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은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왜 히브리서 7장 11장 7절 말씀이라고 했냐면 노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보이는 일을 경고했나요? 보이지 않은 일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났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저 같으면 땅을 안 샀을 것 같아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논이었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이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연 그곳에 와서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될 줄 몰랐잖아요. 오남 소망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이 빌딩이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별로. 제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래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발전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온 건 아닙니다. 저가 알면서 왔으면 저도 여기 땅 샀을 거예요. 돈도 없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혹은 경고를 듣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를 봤어요. 과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데 어떤 경외를 한 것인가? 이거는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깊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믿느니 내가 돈을 믿겠다. 그걸 믿느니 내가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우리는 될 수 없을까? 우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을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란 뜻이죠. 근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9번째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가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유독 베드로 후서에 가서 저자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이것이 지금 그래도 내가 엊그제 우리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신학하시는 교수님들 만나서 왜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제는. 근데 방주에 배를 닫아준 게 누군가? 노아가 직접 닫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아 부르셨어요. 아,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은 이 족속으로 해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나 우리끼리만 갈 거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음 1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전도대회가 있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긴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는 사람만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를 왜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렇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른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미개인 아직까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던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였다고요? 다 빚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죠?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우리께 호칭이 뭐예요? 우리 어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없는 어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3번째는 뭐냐면 화해의 직분자다. 우리는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의 관계, 무슨 관계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던 그런 상태가, 하나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이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직분자로 우리를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우리 소그룹에 오셔갖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OX 문제입니다. O과 X가 말씀해 주세요. 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OX. X. 그 다음에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다. X. 맞죠? 그 다음에 전도는 당장 한 방에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끝나는 것이다.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안이 뭘까? 우리 장로님, 판도님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맞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와 전도 소그룹을 활동하는 건데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요거 전도와 새가족 정착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같이 해서 적용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초대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초대교회. 그 여기도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배가 있었고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었어요. 소그룹이 각 가정마다 작은 교회로서 지금도 모이는 것처럼 에크레시아 1, 2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감동적인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서의 소모임들, 이것이 전도의 색깔이 강한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참 답이 많아요. 모든 인생의 답도 있고 전도의 답도 있고요. 모든 답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답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그 다음에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병든 이런 것들이 모두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고 지금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교회 주변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았대요. 친송을 받았대요. 이게 아주 스탠다드에 가장 표준에 대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예배의 형태를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중요한 거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누구처럼? 우리 교회처럼. 새가족들이 온다면서요. 지금 새가족 오기 어려워요. 1년에 한 가정 오기 어렵거든요. 이 새가족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젖병 목회를 하지 말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젖병 목회는 뭐냐면 우리 꼬마들에게 젖병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요. 20%의 생산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80%의 많은 사람들이 소비형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의 생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소비하는 80%의 그리스도인들을 케어하다 보면 이걸 젖병 목회라 그래요. 하다 보면 빠져요, 힘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자 80%의 아마 오예배 오신 분들은 80%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젖병 교인들은요, 뭐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막 그런 거 싫어해요. 막 그런 걸. 케어 안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의 관심을 안 받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교인들의 수를 줄여주고, 이 생산성 있는, 생산자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더 크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적용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도 찬양 부른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하여처럼 오늘 찬양 한번 같이 부르는데요. 빛의 사자들이요. 같이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불신자를 위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불신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